가로에서 셀라라고 있는데, 이 셀라가 뭐냐면 그 노래로 치면 약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반복되는, 아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약간 그 선율로 따지면 쉼표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셀라가 있으면 셀라 하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보니까 방금 한 15분 정도 셀라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읽으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뭐 여러분도 대단하시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 오게 하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로 옆 동네더라고요. 우리 바로 옆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의지하고 쭉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요 앞에까지 왔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위에서 딱 보니까요, 이 코로나도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분들은 내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막 강단을 갖고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레드카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세계적으로 영화제가 많이 열립니다. 뭐 우리나라는 대종상 영화제, 청룡 영화제, 뭐 그런 영화제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베니스 영화제, 여러분 잘 아시는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뭐 아카데미 영화제, 뭐 이런 영화제가 막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영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흥행하고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감독하고 주연 배우들이 막 영화제마다, 이 세계 유명한 영화제마다 초대를 받아서 막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TV에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면 그들이 그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막 이 플래시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레드 카펫을 위를 당당하게 손을 흔들면서 걷고 또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런 레드 카펫이라서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제를 할 때는 꼭 등장하는 이벤트 같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각국의 신문사나 잡지사 등에서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서 맞습니까? 그 드레서를 뽑는 거예요. 그 영화제에 또 특별히 그 레드 카펫에 어울리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온 배우는 누구인가? 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온 배우는 누구인가? 그런 것들을 각 신문사나 이 방송사, 잡지사에서 뽑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그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멋진 드레스를 선택해서 입고 와서는 그런 모습들을 막 뽐내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사실 그 영화제에 초대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입고 있는 드레스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배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도 이런 레드카펫이 있다면 우리는 그 레드카펫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많은 거룩한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또 천사들이 막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면서 걸어 들어갈 때 그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또 이 천국의 레드카펫을 밟을 자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인류가 던져왔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 선행, 고행, 과학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발전시켜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천국에 그 좋은 곳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자기들만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죠.
모든 인류의 바람이며 질문이기도 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고백은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소유하고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이 만물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일정한 자연 법칙을 세워서 스스로 운행되게 하시고 피조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창조는 하셨지만 이 피조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신론. 그 법칙,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이 우주도 자연 세계도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친히 운행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신 만물, 특별히 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해놓고 구원해놓고 나 몰라라 끝이 아니고 그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법칙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다와 강이 나오는데요. 바다와 강은 히브리어로 하면 바다는 얌이라고 하고 강은 나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다와 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얌과 강의 신 나하르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들이 따르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저자인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당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이 고기들이 웬만한 것은 다 우상 제사에 바쳐졌다가 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런 것들로 다투었던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기가 우상 제사에 쓰였든 아니든 우상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우상제사에 쓰여졌던 고기든 아닌 고기든 간에 그 우상 자체는 원래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의 이 만물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묻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것을 사 먹으라 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소유인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뜻,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누가 천국의 레드카펫에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그리고 거룩한 곳. 좁게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의미하는 곳이라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의 천국에 어울리는 자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과 연결하자면 누가 천국의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룩한 곳에 어울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해야죠.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하고요. 마음과 뜻도 청결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도 또한 거룩합니다.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숯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드시는 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파티에 어울리게 아주 새하얀 옷을 딱 입고 이 스테이크를 굽고 계십니다. 그 스테이크를 굽다가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 바베큐 소스를 싹 바르고 스테이크를 딱 뒤집는 순간 이 스테이크 소스가 팍 튄 거예요. 그 아끼는 새하얀 옷에 한 방울이 딱 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이 옷은 어떻게 됩니까? 새하얗고 거룩한 옷입니까? 아니요. 이 한 방울 때문에 이 옷은 이제 이 세탁소에 가든지 아니면 온갖 세제와 노력을 다해서 이 새하얀 옷을 다시 새하얗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스테이크 소스가 내 옷에 튄 것 말고 숯불에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테이크 소스 한 방울이 숯불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숯불에 떨어지는 순간 스테이크 소스는 소멸해 버립니다. 숯불은 그대로 벌겋게 불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그 앞에서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이 저자는요,
네 가지를, 4절에서 네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손의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 세정제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도 많이 하셨죠? 저도 오늘 한 대여섯 번은 막 한 것 같습니다. 손 세정제와 비누로 손을 엄청 막 정결하게 합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요. 수시로 하고 계속해서 하죠. 이 손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라고 할 때 이것은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손입니다. 죄를 범할 때도 우리는 대부분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씻는 곳이기도 하죠. 이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 우리의 몸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만 깨끗해서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결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속도, 겉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겉이 깨끗해 보여도요, 그 생각이나 의도가 더럽고 지저분하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내 세차를 했습니다. 광주에 와서 실내 세차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외, 이 겉에, 차 겉부분은 세차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차가 제 차가 흰색 차인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먹다 흘린 간식, 그 간식이 또 구석에 막 이 의자 좌석 막 사이에 끼어 있고요. 또 우리 막내 이유식을 먹이다가 막내가 이유식을 막 손으로 치고 하면 그 이유식이 날아가고, 그것을 닦은 물티슈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요. 음료수 마시던 그 음료수가 쏟고, 그리고 이번 설에는 저기 갔다 오다가 동치미 국물이 또 트렁크에 쏟아가지고 뭐 온갖 이상한 냄새가 차 안에 막 가득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거금 5만 원을 들여서 스팀 실내 세차를 소독까지 싹 해서 깨끗이 세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깨끗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겉만 깨끗했는데 이제 속까지 안까지 깨끗해지니까 와, 진짜 이제 깨끗한 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속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손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청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이 아닌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도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요, 경건한 척을 하고요, 좋은 직장과 명예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이력을 속이기도 하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죠. 거짓말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손을 비롯한 온 몸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죄로 드러나요. 그리고 다른 이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도 청결하지 못하고 그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말을 하는, 정직하지 못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의 레드카펫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시편 저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저자가 당면한 문제는 그것입니다. 1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그 피조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천국의 설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사람이다. 전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바로 그곳의 설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의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거룩함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편 저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소멸하는 불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는 높고 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높고 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손을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사셨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깊고 그만큼 높습니다. 우리의 그런 깊고 높은 죄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거룩함, 정결함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존재, 모든 것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이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한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시편 24편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였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인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지적했다가,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영광의 왕을 찬양했다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오직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거룩하신 그 한 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를 거룩한 곳에 데리고 갈 유일한 한 분,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이 시편 24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지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물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시적이지만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희생 제물을 통해 거룩함을 일시적으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고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이 노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의와 온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천국에 어울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능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천국의 레드카펫을 우리 주님께서 깔아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레드카펫을 깔아주신 거예요. 또 그 레드카펫에 어울릴 만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이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런 은혜와 감격으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이 말씀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왕이 가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은요, 두 개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7절, 8절과 9절, 10절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10절에 기록된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8절에는 전쟁에 능하신 주 한 분이 들어가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10절에는요, 만군의 주가 들어가십니다. 즉 들어가시는 왕의 뒤로 만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군이 누구겠습니까? 만군이 주와 함께 들어갑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산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깨끗했고 마음이 순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면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는다면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내 세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더러운 차를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도요, 여러분 그 차를 새 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깨끗한 차로 만들 수는 있지만 새 차로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그 새 것은요, 새 차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차.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주님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민권을, 이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민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 옷에 어울릴 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천국에 어울리는 성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